네, 우리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할 거니까는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일 쉬운 거 하나님 나라하고 반대되는 게 뭘까요? 사탄 나라. 사탄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는 우리가 이제 잘 알죠?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세상 나라입니다.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예요. 옛날 목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사회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건 이제 세상 나라고 세상에서 이제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전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사탄 나라를 깨부셔야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탄의 나라를 완전 깨부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는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29절에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것이다. 강한 자를 꼭꼭 묶어야 돼요. 자, 이 사탄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강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강한 자고 그 다음에 이 사탄 나라를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요 견고한 진이다 그랬어요. 너무나 견고해. 어느 정도로 강하냐? 세상에 그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도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탄의 이 진이 이거 요새가 얼마나 견고하냐? 아무도 사탄의 이 그 망대, 이 사탄의 이 요새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사탄 나라 강한 자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니까는요. 육신에 속한 것으로는 견고한 진을 파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야만 된다. 요래야만 우리가 강한 자를 꺾을 수 있어요. 사탄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거는 안 돼.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요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밀이 뭐죠? 보호자예요.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누리셔야 되느냐? 기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멀리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또 하늘 보좌에 계시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돼. 그게 진짜 느껴지면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주장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정말로 믿어지고 느껴지면은요 그러면 허튼 짓을 안 해.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아까워.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미안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딱 맞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단을 꺾느냐? 기도의 비밀.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를 뭐 제가 이제 저번 이제 이 수요일 날도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기도 모르고 있다.
저는 30년 동안 기도를 몰랐다라고 나는 솔직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기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이제서야 비로소 알았다. 이 말은 비로소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복음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끝을 냈다. 망설일 필요도 없고 헷갈릴 필요도 없고 뭐 영향받을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복음이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내 거는 다 필요 없구나. nothing이에요. 그리고 완전 절대 불가능.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것 때문에 염려가 왔던 거거든요. 내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내 거를 생각하니까는 자꾸만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 이제 기도 수첩에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가 죽으실 때 내 죽음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언제 그렇다고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오시는 순간 예수 십자가 사건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 시공의 재앙 가운데 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완전 틀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문제냐? 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예요. 죽어야 되는데 또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게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새파랗게 살아있어. 여전히 내 야망,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 여전히 우리가 영향을 받고 여전히 기분 나쁘고 여전히 화가 나고 속상하고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끝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믿으면 돼요. 그게 복음 24의 시작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니까는 와 진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저 바다 끝에 가든지 땅 끝에 가든지 하늘 위에 가서 내가 자리를 틀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져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걸 가지고 보좌화 그래요. 보좌화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어요. 강한 자,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견고한 진을 파하고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탄 나라가 이제 깨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24, 기도 24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현장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이루어져요. 나에게 내가 보호자의 비밀을 기도 가운데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빛을 만드는 게 아니고 빛을 비추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빛이 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에게 임한 빛이 비춰져요.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 예배당에 불 꺼놓으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 켜면 되죠.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면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의 세력, 사탄의 견고한 진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복음의 완전 답을 내고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일어나요. 전도 선교죠, 그게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산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파급되어지고 이 땅에 완성되는 걸 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그래요.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영역적인 개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지역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 지역이나 아니면 어떤 공간이나 아니면 어떤 영역,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이 이제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과목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 예수 통치 영역.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영적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이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이 아니야. 시공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 24가 되면은요, 기도 25가 나오잖아요. 25가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 통치 영역이다. 우리 교재는 예수 통치 예정이라고 이제 미스프린트예요. 예수 통치 영역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은 12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다른 거로는 안 돼. 보호자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 보호자의 능력을 받아야만 사탄 나라를 깨뜨립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죠? 완전 복음으로 끝을 낸 복음 24에 담난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것만 기도할 때, 바른 언약 붙잡고, 이때에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탄 나라는 절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많은 성경 지식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할 때 거의 다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심지어는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호칭을 써가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몰라서 그렇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기도해도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기도를 30년 동안 제가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데, 그 얘기는 기도 내가 했어도 안 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헌금할 때 너무나 인색하게, 그 다음에 계산기 두들기면서 너무나 아까운 마음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눈치 보면서 눈도장 찍으려고 헌금하는 거, 돈 낭비한 겁니다. 전혀 헌금한 게 아니야. 그죠? 제가 옛날에 이 중국에 이제 선교 캠프를 가갖고 이제 시간 스케줄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백두산을 간 그 여정이 있었어요. 백두산을 이제 몇 시간, 본고차로 한 5시간 정도 걸려갖고 백두산을 올라갔어요. 지프차를 타고 이제 사진 찍어주는 데 갔어요. 천지 배경으로, 천지 그림이 딱 있어. 차라리 안 찍는 게 더 덜 비참한데, 그래서 저는 백두산 안 갔다 왔습니다. 백두산 천지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못 봤어. 갔다 온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는요, 내 영적 상태,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영적 상태는 사탄을 깨부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죠? 사탄에게 속지 않을 정도로, 사람 말에도 속지 않고 환경이나 현실에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현실과 환경과 감정을 통해서 사탄이 장난치거든요.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방법, 너무나 귀중한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이제 좀 재미있게 편안하게 하셔야 되느냐?
모든 상황을 기도하고 연결시키세요. 양치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샤워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차 운전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운동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무너무 그분을 사모하면 돼. 너무나 그분을 내가 좋아하면 돼요. 너무나 그분께 내가 모든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인간이에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관심과 생각을 딱 맞추는 거예요.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진짜로 사랑한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뭐 운동을 되게 좋아한다, 아니면 내 업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은 24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24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점점 내가 기도하고 연결되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에게 하루의 상황이 뭐 1000가지가 일어난다. 뭐 1000가지에 점점 이제 가까워지면 돼. 처음에는 한두 번 뭐 이따금씩 뜨문뜨문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이제 나머지 또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뭐 당연하죠. 뭐 우리가 사람인데. 근데 점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되면은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계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계단만 보면은 기도. 이게 저절로 그냥 본능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카페 가면은 또 딱 앉으면 또 기도. 그리고 제가 운동하러 갈 때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는 계단 올라가고, 그리고 걸어서 이제 5분 7분 정도 걸어서 이제 운동하러 가요. 가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면 돼요. 빈 시간에 또 내가 이런저런 내 어떤 그 일을 할 때, 그때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연결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감이 돼. 예수 통치 영역. 예수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내 심령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예수 통치 영역.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게 이 내 심령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냐? 예수님의 초림, first coming, 처음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재림, 요때 시작이 되고 요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어떻게 되느냐? 현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야. 예수님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시면서 시작이 됐는데, 개개인에게는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안 됐어. 왜 그렇죠? 안 믿으니까는.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예수님 오시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 그러면 나에게 불신앙, 원망, 불평, 염려 이런 거를 가져다 주고 증오심과 시기심과 누굴 미워하는 거, 이런 마음을 심어다 주는 사탄이 꺾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마가복음 1장 15절 다 똑같은 저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언제 그랬는지 알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때려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죠. 그렇지 않고는 마귀의 일을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예수님이 대답했는데, 대답해도 바리새인들 영혼 속에는 전혀 그게 안 맥혀요.
무슨 뜻인지 알죠? 왜냐하면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 응답받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시비 걸려고. 그죠? 거기서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다. 지역적이나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이 재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겁니다. 초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계속 확산되다가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데 이거를 세계보험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시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돼야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가 다야. 복음과 전도가 다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기도가 받침이 안 되면요, 복음도 거짓말이고 전도도 거짓말이야.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이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예배와 삶을 이어주는 게 기도예요. 말씀과 성취를 이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24인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아주 쉽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왜 그렇죠? 너무 중요하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될 거다. 니들이 그거 해라.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성령으로 권능 줄게.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걸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천국. 심령 내 마음이죠.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뭔지 알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왜 가난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나는 nothing이고 나는 absolutely impossibility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야.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 삶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 오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응답을 이제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가정천국, 그리고 교회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줄여서 얘기하면 천국, 천국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그죠? 천국 한자 말이죠. 교회천국. 그래서 우리의 237, 5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그네이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네이처는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예요. 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기도 2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교회가 기도 24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25시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세계의 뜰을 준비하고 금토의 시대를 대비하고 24 시스템을 준비하는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10초 걸렸잖아. 10초 15초. 그걸 언제 하느냐? 계단 3칸 올라가면 그거 할 수 있어. 계단 10칸 올라가면 그 다음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은 당연히 사탄 나라는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게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해갖고 그쪽에 이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선교지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보다 절간이 더 파워가 세.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귀중한 헌신을 많이 하고 생명 바쳐갖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했는데 그 선교지에 저주 재앙이 물러가지가 않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대강 예수의 틀린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화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종교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전 끝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선교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도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가 뭐 굉장한 대형 교회가 여기저기 막 세워져 있어도요 절대로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솔직히 기도 내 것만 기도하잖아요. 내 거 기도해 갖고는 사탄이 절대 꺾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게 이게 진정한 개혁이에요. 이게 진정한 치유고 이게 진정한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계속 확산되어지고 파급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이제 뻗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 열방 후대 여기에 237 나라 5천 종족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모든 족속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요한복음 21장이요 후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열방 땅끝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다 합쳐갖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저는 지금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는 이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 24가 다다. 기도 24 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끝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5시와 영혼의 작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24를 이제 하시는데 일단 계속 호흡할 때도 호흡을 의식화하세요. 발걸음도 의식화하세요. 그냥 우리 생각 없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걸어가고 생각 없이 숨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바쁘게 분주하게 뭔가 다른 거에 붙잡혀 갖고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점점 의식화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의식화시키는 목적은 하나예요. 기도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응답의 주역으로 영원한 작품을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탄 나라를 깨부수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성령을 힘입어야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된다. 육신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보좌화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 거 완전 내려놓고 복음으로 끝을 내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집중 가운데